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영모에 동참한 요압을 성전에서 강제로 끌어낸 것은 월권 행위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율법 규정을 따른 합당한 행위인가요? 왕의 월권과 율법 준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왜 아도니아의 영모에 동참했으며 솔로몬은 왜 제단 뿔을 잡은 그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요압은 다윗을 보좌에 오르게 한 1등 공신이요 최측근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복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조카뻘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방황할 때부터 그와 동행했습니다. 뛰어난 무사인 그는 다윗의 군대 지휘관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모든 고초를 함께했습니다. 다윗 왕국에서의 요압의 공헌은 초나라의 항우와 건곤 일척의 대결을 벌이던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 그로 하여금 천하를 얻게 한 한신 장군에 비견할 만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세운 전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의 사후에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다윗의 왕위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위한 여부스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그가 직접 수경으로 올라간 덕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창으로 살해한 이도 요압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압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도 암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압의 발에 불을 놓기까지 한 것은 요압이 그야말로 다윗 왕의 최측근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요압이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초기부터 요압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식 토사구팽입니까? 유방이 한신을 버린 것처럼 요압은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지닌 만큼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를 살해합니다. 그의 동생을 죽인 원한 때문이었지만 내심은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부의 실력자로 등장한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요압에 대한 다윗의 이런 의식은 통치기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평정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총지휘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아마사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게서 완전히 떠납니다. 요압은 내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도니아의 진영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초기부터 요압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곁에 두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군사적 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것이 약점이 되어 요압을 어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사건의 진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요압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는 그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 중에 그를 언급한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그는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가 평안히 죽도록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일 때문에 이미 그를 향해 심기가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면서 새로운 음모를 시도하자 반역의 씨를 잘라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곧바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브나냐에게 그를 죽여 묻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는 제단 뿔을 잡았을 때 살려준 솔로몬이 왜 요압의 경우는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샤를 고의로 죽인 요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압 자신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그는 단 한마디의 항의나 저항도 없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하며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였을 때 성경은 어떤 규정으로 처벌하라고 했나요?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법률 구조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선 그 어떠한 장소나 상황 하에서도 사면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살죄 외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자비를 도리어 악으로 갚은 것이라는 측면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잡아내려는 취하다는 뜻인 라카흐의 명령형입니다. 체포하다, 빼내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바 곧 체포해서 밖으로 끌어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범죄한 인간의 더러운 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조처입니다. 죄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죄를 범한 결과는 비록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단순히 해결될 수 있나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린 딸을 여러 해 동안 성적으로 학대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적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심령에서 우러나는 슬픔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으며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일 그의 회개가 진실하였다면 그는 용서를 받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예라고 대답한다면 어쩌면 바로 전날에도 자신의 딸을 추행했을 치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완전하단 말인가요? 이러한 가증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는단 말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일으킨 여파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시대 소망 567페이지.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역모에 동참한 요압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보자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일으킨 여파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못한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것이 약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